나면 이 시간이 제일 힘들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는가?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헌신의 단계였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부모님과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를 이룹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 형성됩니다. 가정이 형성되면서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나 직장, 사회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를 맺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결론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악한 자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나도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선한 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나도 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죠. 세상 속의 관계는 다 보입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사람한테 잘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면 되는 거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죠. 세상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뭔 일을 하려고 계획을 꾸밀 때, 야, 그거 뜬구름 잡는 거야. 그런 일 하지 마. 뜬구름을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허황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는 허황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이 시간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까? 이 관계는 믿음이 없이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죠. 내가 우리 김승희 목사님, 대표장님하고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할 수가 없죠. 더구나 부부관계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관계여야 된다. 신뢰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념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신념은 뭘까요? 하면 할 수 있다. 신념은 하면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믿음은 뭡니까?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 그렇죠? 상대방을 믿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못 이루면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할 수 있게 할 거야. 근데 신념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나 혼자.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헌신은 또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신이란 말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겁니다. 내가 그
그 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믿음이지. 신뢰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줄 수 있어요? 절대 못 줍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관계냐? 자녀와의 관계예요. 부부간에는 목숨 줄 수 없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준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 피와 내 살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속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복이 무슨 복이냐 물어보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픈 사람은 건강히 목이 채우겠죠. 물질 없는 사람은 물질의 목이 채울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복이 이야기해요. 이 땅에 사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은 복이 있다면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죠. 돈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권력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권세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갖고 갑니까? 믿음 갖고 가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유업을 받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것이죠. 성도의 능력은 그래서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놀라울 정도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삶의 태도를 완벽하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일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믿음 있게 하는 것, 믿음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보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 받았다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아무리 여기서 정말로 감동받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짜고 했더라도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디에 가슴에 남아있을까요? 당장 삶 속으로 가버리면 그 믿음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TV 연속극 보면 재밌는 연속극 보면 재밌어요. 웃고 떠들고. 근데 딱 끝나고 나면 허황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즐겁고 하다가도 딱 끝나고 허황된 거예요. 은혜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믿음 위에 은혜를 받으면 사그라지지 않아요. 믿음 없이 은혜 받았다, 믿음 없이 감동 받았다,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삶 자체예요. 신앙 속에서 믿음은 개인의 내면, 인간관계의 삶에 방향성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딱 정해준다는 것이죠. 나침반은 N극과 S극이 어디를 갖다 놔도 정확하게 남과 북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감정 때문에, 삶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보지 못하면서 믿는 것이다 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정말로 믿음이 뭔지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나는 믿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은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공허한 것이죠. 허황된 것.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내 속에 텅 빈 항아리처럼 비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껍데기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매주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날 수요일에 금요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 해서 믿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믿음의 중심을 두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고난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다. 믿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그때 가장 빛을,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삶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삶 속에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좌절감에 빠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우리는 그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최고입니다. 그 환경과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은 단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중 다시는 믿음이라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정말로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어떻게 저렇게 견뎌내지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속에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성공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인간관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상대방을 믿고 관계를 가질 때 주변에서 아무리 험담을 하고 아무리 이간질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누가 이간질하고 금방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끈끈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요로워져서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떤 영화로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의 목적이라고. 삶의 열매는 보통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열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부상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해서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주소양은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그것을 도달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흔들림 없이 인도하는 나침반과 바울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바로 헌신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3년, 4년, 5년 다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들어와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믿음이죠.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면 어디 갑니까? 그 순간 주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나의 모든 삶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렇게 믿어지면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브랜드죠. 유명 메이커,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핸드백, 뭐 샤넬, 티월, 비싼 거잖아. 1000만 원 이상. 근데 그것도 한정판이야. 딱 10개만 만들어서 그러면 그 가격은 말할 수 없이 비싼 거죠. 그렇죠. 비싼 거죠. 근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비쌀까요? 우리 식으로 부르는 게 값일 거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나고 빛나고 귀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나하고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70억 인구 중에서 나같이 똑같은 사람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나,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귀한 존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고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일평생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전사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그 헌신이란 값진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단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는 것이 헌신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 땅, 태어난 곳, 아버지 집, 친척 집 다 버리고 떠나라.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헌신의 첫 단계로 헛된 우상 숭배 신앙을 버리고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것.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선뜻 버리고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자신의 종교나 어떤 신앙심을
쉽게 하루아침에 180도 바꿀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때는 1100만, 1200만 신도라고 해요. 지금 600만, 700만 정도로 떨어졌다.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어요. 조상식, 무상식, 그렇죠. 그것을 버리고 종교를 개종하기가 쉽겠네요. 없습니다. 마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통 신주단지 모신다고 그러죠. 집에다 그걸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당이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어머니가 깨달았어요. 당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섬겼던 조상들이라는, 그렇죠? 조상이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갈 때 나를 도와줬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진짜 조상이 있다면 나를 도와줬어야 될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길로 나를 데릴 거고. 내가 무당이 되어서 뭐 하겠느냐. 내가 무당이 된다면 내 자식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것이. 그래서 포기하시고 교회로 가셨어요. 자유함을 누려보고 싶다.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마 어머니가 무당이 있다면 저도 무당이 됐을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아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만들어 가던 우상의 만연한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떠나라. 아버지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친척들을 버리고 떠나기가 쉽겠네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다 한 것도 아니고 가라고 일러준 것도 아니고 장소를 정해준 것도 아니고 떠나라.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있지 못합니다. 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과감하게 버림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옛사람과 옛습관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르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라면 어디 갑니까?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전 시골에서 목회하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예배를 7시 넘으면 저녁 먹고 따뜻한 방에서 테레비를 해요. 교회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더라고요. 춥지요. 교회가 너무 춥고 잠도 깨고 텔레비 연습고 한참 재밌게 할 때는 나오겠네요. 목사님 저 몸이 아파서 오늘 못 가겠어요. 왜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조금 춥겠네요. 몸살 났다도 감기병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일에 갈게요.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 빠져요. 결국 뭐냐? 육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뿌리쳐야 되는데 그걸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버려라,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야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니까 아직도 세상 속에다 미래를 써가지고 갈 것을 향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에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은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오늘 예배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빠졌는데 이번 주에 빠진다고 하나님 뭐 하겠어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대부분 도시하고 다르고 시골은 또 같은 거예요. 농사철 되면 주일날 일을 많이 해요. 유독 왜 그럴까요? 자녀들 밑에 다 내려와요. 또 주일날이면 토요일날 내려가서 내가 일 도와주고 올라갈게.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가서 주일날 같이 일하고 하니까 오늘 우리 자식들이 와서 일해야 돼요. 다음 주. 결국엔 세상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단계 아브라함처럼 버릴 것을 버려라.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안타깝고 아무리 정에 못 이겨서라도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건 떠나야 돼.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께 부르심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부모 형제도 버렸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그 말씀에 딱 꽂혀서 다 버리고 가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배의 단계. 관리의 것을 버리고 이제 예배 단계로 가요. 오늘 7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났을 때 뭐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 거야. 나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아무리 뭐해도 예배는 꼭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어디와 누구와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아멘. 예배 속에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일터에 있을 때 축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아멘. 내가 너를 기다려. 어디서요? 온된 교회 예배를 여기서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 축복을 주시고 여기서 고침을 주시고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올 필요 없죠.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보면 되죠. 라디오 방송 들으면 되죠.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는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실제로 제물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짐승을 죽여서 드립니다. 그렇죠? 번거로움이 있었지. 지금은 얼마나 간편합니까? 주머니에 있는 그냥 물질 감사하고 드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 때는 시간과 몸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합니까?
나는 이길 때에서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텔레비를 볼망정 내 마음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어디가 있죠? 콩밭에가 있다고. 도시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왜 콩밭에가 있어? 콩이 한참 자랄 때는요, 콩밭에 풀도 매야 되고 콩순도 따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콩이 열매를 못 먹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콩밭에 가서 콩순 따야 되는데 골라줘야 돼요.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콩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리고 몸만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떠날 곳을 떠나서 예배당에 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대화요, 복을 받는 길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예배가 중단되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중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인기를 숭배하는 자태를 그렇죠?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에게 아첨하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소리. 그래서 요즘의 설교 중에서는 죄를 이야기하는 설교가 많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재미있게 예배합니다. 마치 코미디언처럼. 그렇죠? 예배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 예배는 볼거리가 아니에요. 즐길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교회 가면 볼거리도 있어야 돼요. 즐길 것도 있어야 돼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타화되어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웃겨주고 하는 스타화되는 거죠. 코미디예요.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화려한 찬양.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 모든 영광 자기가 다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어떤 사람 보는데 나 오늘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예배 보러 간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드리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결국 헌신이다. 헌신은 몸과 마음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시험과 환난이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환경과 상황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작심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와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거야. 그 삶을 10년 동안 살았어요.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수입의 거의 한 60% 이상은 다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저렇게 안 하고 지 주머니 챙겼으면 훨씬 잘 살 텐데 전 미쳤어. 예수에 미쳐버렸어. 우리의 형제들까지 그랬어요. 예수에 미쳤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그 소리 때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안 주셨으면 내가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20만 원짜리 월세방을 살았어요. 20만 원. 한 달에 벌기는 한 2, 300씩 벌었어요. 그럼 저축해서 집을 넓혀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엄마 아빠 도저히 저렇게 미쳤어요. 예수에. 그래서 그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약속을 했어요. 네가 제대할 때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우리 환경이 달라져 있을 거야. 군대 생활하고 돌아오는 날 너는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제대하고 돌아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아파트 2채를 샀어요. 환경이 바뀌었죠. 근데 또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가 10년 동안 고생하고 하시랬더니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나를 부르셔서 섬기게 하시더니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왜? 내가 너를 통해서 준 이 물질 나를 위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건축하고 목사를 결국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돼. 내가 만약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돈 버는 거 지금처럼 벌어가지고 한 푼 아껴서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렇게 했다면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돌봐준 사람이 교회였어요. 안산제일교회에 가시는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오갈 곳이 없었을 때, 그 구역에서 권사님이 가장 많이 헌신해 주셨고, 성도들을 모아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올 때 그 권사님에게 이거 권사님 다시 가져가야죠. 저 그냥 떠나. 아니요. 그건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집사를 준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고 형편이 피면은 그것으로 보답을 갔어요. 안산에 이렇게 고운 목사님 생활했는데 그래서 이제 떠나오게 됐죠. 아, 이런 거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요. 누가 나 돌봐주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해주셨다.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풍부하게 살 수 있었을 때 하나님 다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질 준 거 너 잘 살아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나의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 수없었어요.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미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걸로 교회도 건축하고 사업도 하고 다시 일합니다. 그 과정이 그냥 쉽게 된 것은 아니죠.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형제를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도 안 정해주고 갈 곳도 안 정해주고 무조건 떠나. 그 믿음,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시련을 당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고통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세상 것은 붙잡으려 하면 손 안에 진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내 손에 움켜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움켜지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헌신의 단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 아브라함이 그것을 원하고 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교회 가면 부자 될 거야. 교회 가면 출세할 거야. 교회 가면 성공할 거야. 그러고 온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혹자는 그러겠죠. 전도할 때 옛날에 저도 한 30년, 20년 전에 전도할 때 교회만 와봐. 사업이 잘 돼. 교회만 와봐. 자신이 잘 돼. 교회만 와봐. 모든 병이 다 고쳐져. 그렇게 전도했어요. 지금 그렇게 전도합니까? 아니죠. 되지도 않아요. 뭘로 전도합니까? 관계성이죠.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관계를 맺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헌신의 첫 단계가 포기하고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드림, 예배, 봉사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양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보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에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에게 양보하고 났더니 하나님 오셔가지고 살면은 네가 보이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겠다. 노색에 양보한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은 땅 재산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양보하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서 내가 좀 손해봤다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자신있게 시골에 있으면서도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풋풋하느냐? 제가 그곳에 내려가서 사는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내가 그 지역에 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불 보따리, 이삿짐 몇 개 갖고 갔어요. 그 마을에 그냥 그 집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집에 쥐하고 함께 살았어요. 한동안. 그런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거 보면 나를 봐라. 내가 이 동네에 왔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가. 그래서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 중에 목회하는 분도 계시죠. 이게 자신있게 함께 목회서 어디 가면 이 목사님이 나의 증인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놓으면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선택과 사랑을 실천한 헌신의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조카 아버지에게 다 양보해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 나머지 내가 가질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옛것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의 몫을 자기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어긋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아멘 하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면 아멘 말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당 문 나가면서 은혜는 잃어버리고. 저도 설교 끝나고 우리 권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요 건너가다 다리 건너가다 그 다리 건너가다 던져버리지 말고 꼭 하고 가야 돼.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은혜 받으셨다면서요? 뭐에 은혜 받았어요? 아니 그냥 좋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손해보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손해보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나를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뭐든지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합니다. 그것이 섬김이라고 합니다. 버릴 줄 아는 헌신, 떠날 줄 아는 봉사,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헌신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3대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땅의 축복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두 번째 부분이 뭡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대민족이 되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는 자손의 번성이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복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4절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받는 자녀. 우리 자손 대대에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이런 신앙이 아니죠. 내 신앙은 내 자녀, 내 자손, 주변에 전파되는 거죠. 저도 제 소원이 있다면 첫 번째 소원이 뭐냐고 하세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교회 수백 명을 모아서 전도하고 왔어요.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자녀가 지옥 가는데, 내 자손들이 지옥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 자손이 구원받고 내 자손만한테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항상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은 영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복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